하면은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았던 모세, 그에게 하나님께서 재차 사명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키고 난 뒤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출애굽에 대한 모세라 하여금 두 번째 요구와, 그리고 그것을 거부하는 그것을 거부하는 바로는 결국은 애굽의 왕으로서의 대표, 그리고 그 재앙들을 애굽의 전 지역이 겪게 되는 것.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제7장의 애굽에 대한 출애굽을 두 번째 요구하게 되는 모세의 사역과 사명, 그리고 이어서 그에 따른 바로 왕의 거부를 통한 재앙은 무엇을 말하는지를 이제 10장을 통해서 설명을 쭉 해나갑니다. 우리가 10장 그러면은 제일 먼저 피, 그 다음에 개구리, 이, 파리, 그죠? 그래서 우리가 피개입, 박도구, 매흑장 이렇게 10가지 장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특히 피장, 그리고 개구리, 이, 이런 재앙들은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애굽의 전 지역에 그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애굽의 전 지역이라는 것은 어디를 포함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거주하고 있는 고센 땅도 그 재앙에서 예배가 안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분명히 출애굽에 대한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분명히 애굽에 관한 강력한 하나님의 징계 도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징계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겪어야 될까,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을 통해서 이 10장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출애굽은 첫 번째 피해 재앙에서 시작해서 왜 피해 재앙으로 끝났는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는지를 우리는 깨달아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주관자는 처음이요 끝에 대한 모든 주관자는 누구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을 누구에게도 함께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도 함께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요. 자, 10번째 재앙이었던 피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죠? 같이 겪었던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은 10번째 재앙에 관해서 이스라엘이 10번째 재앙을 어떻게 모면했나요? 피했나요? 아니면은 그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대신하실 제물을 통해서 그 재앙을 그들이 넘어가도록 하셨나요? 그렇죠. 그들이 다 겪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재앙의 생명에 관한 것들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거기에 대한 중심을 내려줄 때에 왜 그렇게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이것을 알게 했는가 하면은 특히 10장이 가지고 있는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이 10장은 당시에 애굽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들요, 이 애굽은 신들을, 자신들의 국신들을 섬겼을 때에 150신을 섬기고 있었고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신이 바로 이 10장 속에 있는 신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왜 나일강을 선택하셨는가 하면은 이 나일강이 가지는 의미가 그들이 가지고 있던 크놈 신에 대한 생명의 신, 다산에 대한 신들이 그 나일강을 통해서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크놈 신을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이에요.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복의 주관자가 누군가, 그 다음에 생사의 주관자가 누군가, 이것을 이스라엘도 함께 알게 하시는 속에서 그들의 신앙을 일으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10장은 애굽을 향해서는 징계고 이스라엘 향해서는 무엇입니까? 신앙의 일으킴, 신앙의 일으킴. 자, 우리는 오늘 이제 10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장면들을 목격할 때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모세가 바로에게 두 번째 딱 서게 되는 거죠. 처음에 딱 섰을 때에 바로 앞에 완전히 그냥 된통 두들겨 맞았죠, 그죠? 모세야, 너희들 숫자가 많다고 너희들이 지금 뭔가 전체적인 항의를 하고 있는데 내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 나라를 다스리는 나의 통치 안에 너희들은 있는 것을 잊지 마라. 너희 신 여호와, 나는 여호와가 누군지 몰라 라고 말할 때 여호와를 모른다는 것이 아니죠. 그 이야기는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너희 신은 경배받을 수 있는 위치에 없어. 왜? 우리 신이 너희 신을 다스리고 있는데 어찌 너희 신을
3일거리나 떨어진 곳에서 다시 말하면 너희 신을 너희들 스스로 경배한단 말인가 라는 것은 자신의 신인 그 애굽의 신을 조롱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바로가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3일 길을 떨어진 거리에서 우리 신을 섬기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은 바로 애굽 신을 향한 조롱이에요. 이거는 애굽 신을 무시하는 거예요. 왜? 애굽 신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바로가 생각했을 때 애굽 신이 다스리고 있는 그 밑에 하부 조직에 있는 신인데, 다스림 받고 있는 종의 노예 신인데 어찌 이것이 별도로 경배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는가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발끈하면서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이 모든 일에 대해서 꼼짝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정책을 수반하죠.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이 모세를 그리고 아론을 원망하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왜 나타나서 이렇게 쑥대밭을 만들어 놨노? 그러니까 모세가 말하기를 어찌하여라는 단어를 2번이나 쓰면서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내용들이 터졌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게 되게 할 것이다. 자,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다시 한 번 더 모세로 하여금 바로 왕 앞에 서게 할 때에 너가 어떤 자인가를 다시 한 번 더 각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떤 사명들을 감당할 때에 사명들을 수반하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정말로 가치 없어. 그러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이럴 때 여러분들 모습과 너는 어떤 존재인가 아니? 너는 내가 세운 가장 존귀한 자야. 너는 나의 대리자야 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명에 대한 자세 다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한번 더 바로 앞에 서게 할 때에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앞에 무엇과 같이? 그렇죠, 신같이 하겠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바로 앞에서 신과 같이 하겠다. 바로 앞에서 아메노테 미세죠, 그죠? 아메노테 미세 앞에서 신과 같이 하겠다. 이때 여러분 바로가 나이가 어느 정도 됐다 그랬습니까? 이때 바로가 여러분 나이가 20세에서 한 23세 정도 됐거든요. 아주 젊은 혈기. 그리고 20세에서 24세 되면은 여러분 머리도 팽팽 돌아갈 때죠, 그죠? 그 앞에 신과 같이 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은 오늘 우리가 1절에서도 이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과 같이 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은 모세를 말 그대로 여러분들 신상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신적 능력을 가졌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세는 스스로 우상의 글을 긋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법과 맞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받아서 바로 앞에 신과 같이 된다는 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까? 모세의 존재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의 존재. 모세의 존재하고 건세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신과 같이라는 것은 첫 번째 모세의 존재. 어떤 존재라는 이야기입니까? 다시 말하면은 바로가 모세를 볼 때에 모세는 어떤 자였습니까? 노예잖아요, 노예. 그죠? 종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는 존귀한 자야. 그죠? 존귀한 자야. 어떤 부분에서도 너는 바로에게 이렇게 서로 간에 대면을 했을 때에 그리고 등급을 나눠봤을 때에 모세가 그 등급이 높다는 이야기입니까? 바로가 등급이 높다는 이야기입니까? 모세가 등급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세상적인 측면에서는 바로는 왕이고 모세는 종나라의 종살이하는 자예요. 그렇지만 세상의 눈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와 같이 빈부 기천 부분에서 아주 땅끝과 하늘이지만은 하나님이 보는 관점에서는 누가 존귀한 자라는 이야기입니까? 모세가 존귀한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존귀한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형태들이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때에 비교 관점을 똑바로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말이죠, 세상 사람들한테 얼마나 우리가
기가 죽어 있고 또 자신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하는지 말이죠. 참 기가 찰 정도예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 깨달으셔야 됩니다. 모세를 신과 같이 하겠다는 것은 첫 번째, 모세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알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존귀한 존재예요. 그러니 믿음을 가지지 아니한 자가 설령 대통령이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은 대통령 앞에 당당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누가 더 존귀한 자예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더 존귀한 자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그가 높은 자리에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그들을 정신적으로 오히려 영적 공급을 해주는 존귀한 자인 거예요. 그런 존귀한 자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 그것을 먼저 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할 것이다. 너는 존귀한 자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모세의 권세 부분에 대해서. 모세의 권세가 누구로부터 권세가 나왔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자, 물론 바로도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잠정적인 일반적 은총에 의해서 그를 왕으로 허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로의 권세는 여러분들 어디에서 누구로부터 인정받는 권세입니까? 세상 사람들이잖아요. 세상 사람들.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의 가치를 비교했을 때에 모세의 권세가 높아요? 바로의 권세가 높아요? 바로의 권세가 높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만군의 여호와잖아요. 만유의 주님이시잖아요. 그죠? 그 주님으로부터 주어진 권세자예요. 그래서 내가 바로 앞에 신과 같이 되게 하겠다는 것은 너의 권세는 나로부터 온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세인데 어찌 너가 이런 자의 다스림을 받을 수가 있는가? 네가 이런 자를 다스리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요, 얼마나 여러분 용기가 빽빽하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여러분 용기가 빽빽하겠습니까? 자, 우리가 1절 한번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무엇같이? 그렇죠,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이 네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아멘. 이와 같이 내가 바로 앞에서 너를 신과 같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우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말한다고요? 모세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모세의 권세가 어떤 권세인지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불신자들 앞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세상의 불신자 앞에 신과 같이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할지라도 내가 너희들을 세울 것이다. 신과 같이 되게 할 것이다. 우상화 작업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 신과 같이라는 것은 모세의 존재가 무엇인가, 그리고 모세의 권세가 어디로부터 나왔는가, 이것을 모세가 먼저 자각하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누구에게 보여주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바로에게 보여주겠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이해가시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로 앞에서, 그죠? 바로 앞에서 내가 신과 같게 할 것이다. 신과 같게 내가 그에게 보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과 같이 되게 하였은즉, 그러니까 모세의 존재뿐만 아니라 모세의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이제 사실 증명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증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신과 같이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은 그 다음에 사실 증명이 있다는 이야기죠. 결국은 열매가 있다는 이야기죠. 열매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만 하시고 형식을 통해서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 결국은 열매로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그죠? 자, 이런 속에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3절에 보면은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이 바로의 완악한 마음을 완악하게 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다는 이야기죠. 이것이 인간의 죄성의 기본입니다. 본질입니다. 이게 인간이 원래 여러분들 인간이 죄가 인간의 속성이 아니죠. 원래 본질적인 인간의 속성이 죄악이 아닙니다. 원래 본질적인 인간의 속성이 죄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죄를 인간에게
부여하신 분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죄는 인간의 의지로 인하여서 타락하였고, 그 타락으로 인해서 그것이 인간의 본유적 속성은 아니지만은 그것이 마치 속성처럼 되어버렸죠. 그죠? 그래서 그 죄가 증가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죄인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늘 반역하고 거역하는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다. 그리고 난 뒤에 바로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게 할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또한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할 것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내 표징과 내 이적이라고 말씀하시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말씀하시는데, 결국은 여러분 표징과 이적은 원래 의미상으로 동일한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왜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표징과 이적이라는 것을 구별하셨는가 하면, 이 표징을 통해서 나타내는 바가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이 표징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인지를 나타나겠다는 이야기죠. 그죠? 불변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이런 것을 이제 바로 앞에 신과 같이 대의하셔서 이런 사실 증명을 통해서 이걸 밝히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래서 여기서 표징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 그리고 또한 이 본문에서 이제 나타나고 있는 그러면은 이적은 초자연적인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이제 현실들, 그죠? 여기 이제 초자연적인 그러한 현상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들. 그래서 이 속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만나의 사건, 메추라기 사건, 그 다음에 구름 기둥 사건, 뭐 불기둥 사건, 뭐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죠, 그죠? 앞으로 이런 일들을 일으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앞에 모세가 신과 같은 자라는 것을 나타낼 때에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깨닫게 알게 하겠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속성을, 이 일들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속성을 알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이고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이 이적을 통해서 바로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증거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너는 이제 바로 앞에 서서 담대히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5절을 4절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펼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그렇죠,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아멘. 여러 큰 심판은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 그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이 여러 가지 큰 심판을 10가지 재앙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요. 여러 큰 심판이라는 것은 이제 여러 재앙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형벌의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10번째 재앙이죠. 요 10번째 하이라이트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야 내 군대 내 백성이 그 땅에서 인도해 내리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에 갔어야 결국은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 보낸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여러 큰 심판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다? 10번째 장자의 죽음, 첫 번째 것의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10번째 것의 죽음. 그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이야기를 쭉 하면서 내 군대, 여러분 이게 지금 출애굽기를 우리가 이 짧은 본문이지만은 이게 여러분들 신학적으로 굉장히 여러분들이 조목조목 따져봐야 될 사실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뭐 신학적인 강좌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내가 여러 가지 것들을 뭐 스토리식으로 이야기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하지만은요, 이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것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은 내 군대와 내 백성이에요. 내 군대와 내 백성. 내 군대 내 백성.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바로에게 증명하기를, 이스라엘은 누구라고 증명하라고 말합니까? 그렇죠. 내 군대고 내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하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종들이 군대에 있습니까? 군대는 결국은 무엇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까? 나라가 없이 군대가 있느냐고요. 이 군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이 이스라엘은 바로 모세에게 말하기를 바로가 다스리는 종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내 군대와 내 백성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은, 바로는 착각하지 마. 내가 지금 이스라엘 자손을 고센 땅에 잠깐 둔 것은 내가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둔 것이지, 그곳에 있다 그래서 그들이 절대 너의 종들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내 군대라는 거예요. 내 군대라는 것은 나라가 이미 세워진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애굽의 나라의 종살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니까 너는 그들을 건드릴 수 있다 없다? 너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주권도 내세울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어떤 것도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내 백성을 손대게 되면 내가 가만 안 둔다는 이야기죠. 내 나라를 치는 것이 되니까.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우리나라 자체가 우리나라 백성을 보호하지 못하면 우리나라는 나라로서 가치 없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도 보십시오. 자기 나라의 땅에 있는 국민들뿐만 아니라 미국의 영주권, 주권을 가지고 있는,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른 나라에 가서 어떤 문제가 터졌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들은 자신들의 주권을 보고, 그리고 나라의 주권을 내세우면서 포로되어 있으면은 빨리 돌려보내지 않으면은 어떻게 하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그죠? 그렇게 해서 그들을 구출하러 가기도 하고, 외교적인 압력을 통해서 석방시키기도 하죠. 내 백성, 내 군대가 바로 이겁니다. 내 백성, 내 군대라는 것은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이야기죠. 바로 너가 주권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너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펼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다시 말하면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이제 내 군대, 내 백성을 그 땅에서 그가 내보낼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5절에 보면은 내가 내 손을,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 강조한 것이 하나가 있죠. 계속해서 무엇을 강조했습니까? 그렇죠, 맞아요. 센스가 있으시네. 이 1절부터 여러분들 4절까지 보면은,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계속해서 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와요. 7장 1절 보세요. 내가 너를 바로에게 무엇과 같이? 신과 같이. 2절에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너는 네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죠? 3절에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 내 이적을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한 4절에 보면은 내 군대, 내 백성, 5절에 보면은 내가 내 손을 펴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1절부터 4절, 5절 사이에 내라는 단어가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반복적으로 나올까요? 모세와 아론, 지금 바로라는 이 세 사람이 이 본문 속에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이 만들어갈 출애굽의 시나리오에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역할을 하시고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를 이 속에서 전부 다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첫 번째, 이 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주관자라는 거예요. 주관자. 아시겠습니까? 주관자일 뿐만 아니라 무엇입니까? 내라는 것은 내 소유를 말하고 있죠. 주권이라는 겁니다. 내 주권. 내가 주권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주관자고 내가 주권자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내 소유에 관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내 능력을 말하고 있죠. 그죠? 내 능력.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은 다른 것을 통해서 만들어진 능력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생겨난 능력을 말하고 있죠.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에 이 대한 전능성이 다른 어떤 도움을 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분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죠? 이것을 전부 다 내라는 단어를 통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관하는 주관자고 뿐만 아니라 내가 주권자라는 이야기고, 그리고 능력에 관해서도 나는 어떤 도움도 받지 아니하고 스스로 전능성을 내가 발동하는 자입니다. 발동하는 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발동하는 자임을 하나님이 이 내라는 단어를 통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바로 앞에 너를 신과 같게 하여서 너를 존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주어진 너를 나의 전능한 나의 능력을 통해서 이 사실을 증명할 것이다. 그러니 내 표징이라고 말하고 있고 내 이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 표징이 아니죠. 다른 사람 이적이 아니죠. 내 표징, 내 이적이라는 거예요. 내 표징, 내 이적. 이런 속에 모세와 아론이 이제 사명을 부여잡은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가 어디에 있습니까?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5절 6절 7절 시작.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애굽 사람이 나를 누구인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며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어떻게 하였더라? 행하였더라. 7절.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몇 살? 80. 아론은 몇 살? 왜 성경 그 이야기를 할까요? 아니 잘 나가다가 모세가 80이면 어떻고 83살이면 어때요? 그죠? 왜 그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에? 지금 비슷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제가 그래서 여기 나이를 먼저 딱 써놨잖아요. 바로가 몇 살이라고요? 아메노테 미세가 20세에서 약 한 23세 되었어요. 그때에 모세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80세. 아론이 나이가 몇 세? 여러분들 20살 청년하고 80 먹은 할아버지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지요?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20살 먹은 청년하고 80살 먹은 할아버지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80살 먹은 할아버지가 또 엉뚱한 소리 자꾸 만들어내지 마세요. 야, 청년은 배짝 골았고 80살 먹은 할아버지는 운동을 많이 해서 근력이 튼튼해서 이깁니다 라고 그런 말 하지 마시라고요. 바로 어떤 자입니까? 문무의 훈련을 이미 다 받은 자예요. 그러면은 이 두 명하고 1대2로 붙어도 이 두 사람 이긴다 못 이긴다? 못 이긴다 이 말입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은 바로 앞에 선 모세와 아론의 그들의 능력 없음,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 평가하고 판단했을 때에 보잘것없는 그들의 모습,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었을지라도 여러분들 내가 그렇게 만들어 가겠다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주관자이신 하나님, 주권자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만들어 가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죠.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 앞에 섰을 때에 내 나이는 60이고 저 시퍼런 것이 나를 이기려고 하는데 내가 저 앞에 어떻게 감당하리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했거들라. 여러분들 그들의 나이 가지고 이기는 것이 아니로 주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거예요. 세상의 능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다시 하신다고요? 너희들의 능력으로 지금 이 바로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으로 서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의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 앞에 서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이 왜 세상 앞에 쫄퉁해가지고 열이 맞지 말이지 자신 스스로가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비춰지게 만드는가 이 말입니다. 당당하시길 바랍니다. 떳떳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세상 사람들의 비교 관점에서는 나이라든지 지위라든지 여러 가지 비교 상황에서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모세와 아론은 얼마나 가치 없는 존재인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8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9절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이적을 보이라 하면은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지팡이를 들어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러면 무엇이 되리라? 뱀이 되리라.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라는 그 뜻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사신에 대한 자격증을 내놔라 이 말입니다. 너희들이 여호와 이름으로 나왔으니까 너희들이 그러면은 여호와가 보낸 사신임을 증명하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적을 보이라는 겁니다. 이적을 보이지 못하면은 그 사신에 대한 증명을 보이지 못하면은 누구를 조롱하는 것이 되는 겁니까? 아메노테 2세 자신을 조롱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법에 의해서 모가지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댕강하는 거예요, 목이. 아시겠습니까? 이 뭐 어느 표현이 좀 이게 너무 거칠었는데 너무 거칠었는데 죄송하고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그의 생명을 내가 놓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적을 보이라 이 말은 네가 사신의 자격이 맞는지, 사람의 사신의 자격 같으면 문서 같으면 되지 않습니까? 인장 같으면은. 그런데 이적을 보이라니 이 이적을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이게 큰 문제인지 모릅니다. 그가 이적을 보이라 하거들라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지팡이를 던져라 이 말이에요. 지팡이를 바로 앞에. 그런데 바로 앞에 지팡이를 던졌을 때 무엇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죠. 왜 하필 이러면 다른 동물 다 놔두고 이 지팡이를 딱 던졌을 때 말이죠. 갑자기 나무가 확 돼가지고 말이 열매가 확 맺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 지팡이 던졌는데 왜 자꾸 뱀이 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딱 그냥 그 짝대기 던졌는데 사자가 된다든지, 그죠? 딱 던졌는데 말이지 뭐 돌고래가 된다든지 뭐 이런 것도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던졌는데 뱀이 되도록 했을까요? 라는 겁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두 가지 이유를 담고 있죠. 첫 번째는 뭡니까? 이 당시에 이 뱀이라는 것은 나시, 코브라죠. 이 코브라의 형상은 누구의 우상이었습니까? 바로의 상징이었습니다. 이 바로라는 것은 그 이름이 아닙니다. 왕이라는 부분에 대한 명칭이고 이것은 그 이름이 아니에요. 애굽의 왕을 우리가 바로라는 것은 그 우상 숭배에 대한 칭호라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뱀은 바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당시 그 이 하나의 바로를 상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바로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애굽의 왕들이 보면은 관들이 보면은 이렇게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 코바라 형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자신의 신이에요, 자신의 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왜 하나님께서 이 이적을 뱀이 되는 것으로 보여주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가 하면은요. 다시 말하면은 그 신적 능력을 말하고 있죠. 신적 능력. 하나는 이 뱀이 바로를 상징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신적 능력을 말하고 있는데 너가 왕이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면은 너는 왕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던져서 왕이 됐다는 것은 왕의 상징이 나타났다는 것은 지팡이를 좀 하찮은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팡이 되는 하찮은 것으로 내려버리면 너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해갑니까? 따라서 바로의 상징이었던 뱀을 지팡이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신적 능력인데 이 신적 능력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너를 낮춰버리면은 너는 지팡이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너가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너가 지금 깨춤추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 여러 나라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세우는 왕들이 있고 다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반적 은총 속에서 세워지고 내려가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들은요 자신이 세력으로 인해서 마치 만들어진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를 하찮은 지팡이로 만들면 하찮은 지팡이로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속에 또한 지팡이를 통해서 뱀을 나타낸 것은
하나님의 그런 신적 능력에 대한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의 낮고 높음에 대한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는 이야기고, 두 번째는 이 뱀에 대한 신적 능력을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사자임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사자임을. 왜? 그 당시에 뱀이 바로를 상징하는 내용이었거든. 그러니까 네가 신이 보낸 사신임을 증명하라. 그러니까 똑같은 것으로 증명해 주는 거예요. 똑같은 것으로. 근데 똑같은 것으로 증명할 때 지팡이로 증명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너를 이렇게 세우고 이렇게 내리앉힐 수도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권세를 함께 말하면서. 자, 그래서 뱀이 되도록 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왜? 곰도 안 되고 팬더도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부분도 좋은데 왜 하필이면 뱀일까라는 부분에서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지팡이를 통해서 뱀으로 변한 것은 너의 하찮은 모습도 하나님께서 세웠기 때문에 지금 왕이 된 것이지 너의 능력으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너가 왕이 된 것을 다시 하나님께서 지팡이로 내려버리면은 너가 하찮은 것이 된다는 것을 깨달아라는 거예요. 지금 이해하고 있죠? 자, 이런 속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사명을 감당하도록 합니다. 모세가 그리고 아론이 바로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바로 앞에 섭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10절 읽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무엇이 되더라? 뱀이 된지라. 그런데 이때에 이 뱀은 분명히 지팡이가 변해서 뱀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아이고, 이 사신이 맞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애굽의 왕 주변에는 현인들과 그리고 또한 요술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왜 그런가 하면은 그 당시에 점성술, 그 당시에 이런 마술, 이런 그리고 또한 현인들은요, 하나의 뭐 요술을 부리고 그 다음에 뭐 별 보고 점치고 이런 정도 수준이 아니고 그들이 국정을 관여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왕 주변에는 대부분 다 그런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인들 가운데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누가 있었더라? 현인들과 마술사들이 있었더라. 그래서 바로가 부릅니다. 그때에 애굽의 요술사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요술로 똑같이 되게 하더라.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있습니다. 요술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사기라는 이야기입니다. 사기. 그들이 여러분들요, 여러 가지 방법에서 그 당시에는 애굽에는 보면은 아주 여러분들 지금의 우리가 보면은 마술 있지 않습니까? 눈속임. 이 마술이 아주 발달했었어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에게 신에 대한 그런 신비성을 넣기 위해서 지금의 우리가 보는 환각제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요 아주 개발해서 잘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최면술이 아주 발달했어요. 지금의 우리 수준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런 것들을 그 당시에 왕 주변에 마술하는 자들이, 술객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달인이었던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 오늘 본문 내용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하면은 모세와 아론은 정말로 지팡이를 던졌는데 뱀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바로 바로를 상징하는 것이었고, 동시에 모세가 하나님께서 보낸 권세자임을 말하고 있었고, 그리고 신적 능력적인 측면에서 높이는 것도 하나님이요, 낮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이것을 무엇으로 봤다는 이야기입니까? 요술로 봤다는 얘기입니다. 요술로. 아시겠습니까? 요술로 봤기 때문에 주변에 자신의 신하들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불러가지고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럼 좋다, 요술 대결을 해보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가 그런 요술을 들고 왔으면 좋다, 그러면 우리도 요술을 보여줄 테니까 요술로 대결 한번 해보자. 그래서 던졌더니 뱀이 되더라. 똑같은 역사가 일어났더라 라고 성경 말하고 있는데 이건 눈속임이라는 이야기예요. 그 당시에는 이 술객들은 정말로 지팡이를 던져서 여러분 뱀으로 변하게 시킨 것이 아니라요, 그 당시에 이들이요 최면술이 아주 뛰어났었어요. 그래서 뱀을 최면을 통해서 이 뱀을 마치 막대기처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최면을 걸어놓으니까 막대기처럼 뱀이 딱 이렇게 서니까 누가 봐도 그게 막대기라고 말하지 누가 뱀이라고 말하겠습니까? 그죠? 이런 최면 상태에 놓여있는 이 뱀을 딱 쥐고 탁 던지니까 뱀이 몸이 땅바닥에 탁 떼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뱀이 깨어나서 움틀거리더라. 지금 이 말입니다. 그런 요술. 따라서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모세와 아론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 바로도 현인과 마술사를 불러서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던진 지팡이를 던지며 뱀이 되었으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각 사람이 던진다는 것은 바로 최면술에 능통한 자들이었고, 따라서 뱀을 최면 상태로 두었다가 마치 막대기처럼 보이게 했고, 그리고 그 최면 상태에 있는 뱀을 던지니까 땅바닥에 탁 떨어지니까 그 최면술이 깨어나서 뱀이 기어가더라 이 말입니다. 지금 이야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뱀을 지팡이가 변하여서 뱀이 된 그 뱀이 다 잡아 먹어버리더라. 그죠? 다 잡아 먹어요. 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신적 능력이죠. 그죠? 가짜 앞에, 진짜 앞에 가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짜가 가짜를 전부 다 처단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12절에 보면 그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며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누구의 지팡이를 삼키더라?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더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왕권과 그들의 존재를 앞으로 멸망시킬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신적 능력. 아시겠습니까? 이런 것을 봤으면 이제 바로가 굴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로는 이 내용들을 무엇으로 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요술 보았다니, 요술로. 그러니까 바로가 더욱더 마음이 완악해지고 그에 대해서 아무 반응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13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렇죠,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라. 모세와 아론의 말을 안 듣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이 오늘 능력이 좀 뛰어났네. 좋아, 다음에 보자. 다음에 더 능력 뛰어난 우리의 술객들이 너희들을 이길 것이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완악해져서 그가 그냥 퇴청해버립니다. 자, 그런 이제 애굽의 전쟁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여러분들요, 처음부터 심판을 가하고 난 뒤에 그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일어날 것을 먼저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용서할 것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아니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심판을 내리시죠. 모세뿐만 아니라 창세기 6장에 보면 물심판도 동일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이 계속 완강해서 백성 보내기를 거절합니다. 그때에 이제 15절입니다. 아침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바로에게 가라. 그리고 그가 물에 있는 곳으로 나올 것이니 너는 그 나일강에 서서 그를 맞아서 그 뱀되었던 지팡이를 가지고 어떻게 하라? 손에 잡고 이러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에 잡고 이러기를 이라고 말하면서 그 강물을 어떻게 하라? 쳐라, 이렇게 말합니다. 쳐라. 치면은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 그 강물이 전부 다 핏빛으로 변할 것이다. 그러면 이 강물을 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그 나일강이 어떤 신이라고? 크눔 신이죠. 나일강이, 그들은 나일강을 크눔 신이라고 생명과 그 다음에 생산에 있어서는 다산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일강은 다양한 그 신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신이었습니다. 크눔 신이라고. 생명과 생산에 있어서 다산을 가지고 있는 그 신을 향해서 쳤다는 것은 심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크눔 신을 말 그대로 말하면은 크눔 신은 존재하지 않는 신입니다. 그 존재하지 아니하는 신의 허무함을 그 나일강에 있는 생명을 죽임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의 신적 능력을 통해서 이 바로의 이 어리석음을 깨닫게 알게 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자신들의 우상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일강을 딱 치니까 그 나일강이 모든 것이 핏빛으로 변하더라. 그리고 거기 있는 고기들이 전부 다 죽어서 막 일어나죠. 자, 오늘 이제 본문을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침에 5절 15절부터 16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 또 내 백성이라 그러죠.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네가 듣지 아니하도다. 아멘. 근데 여러분, 바로가 왜 나일강가에 갈까요? 그렇죠, 제사 지내러 가는 겁니다. 그가 나일강가에 여러분 습관적으로 갔다는 것은 말 그대로 큰움 신에 제사 지내러 가기 위함이죠. 제사 지내러 가기 위함이죠. 생명에 관한 것들, 그 다음에 나라의 생산에 관한 것들,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중심이 바로 큰움 신에 있었기 때문에 그 신을 경배하러 그가 아주 습관처럼,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성이 아주 뛰어난 자죠. 따라서 자신의 신이 여호와 신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자부심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신이 다스리고 있다라고 여겼던 여호와 신이 나가서 별도로 경배를 받겠다니 바로가 용납을 하겠냐 말입니다.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거죠.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거죠. 그것을 허락했다가는 자신의 신이, 생명의 신이, 생산의 신이 저주를 해버리니까 나라가 절단나는 거죠. 자신의 생명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요, 신에 대한 충성된 자예요. 신에 대한, 아주 신에 대한 충성된 자. 그래서 그의 신성이 어떤 것인지, 그가 어떻게 그가 신을 섬기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그가 물에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라는 것은 그가 습관적으로 늘 이 큰음 신을 섬기고 예배하고 제사 지내는 그런 자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신적 모습이, 신을 경배하는 모습이 아주 강력했다는 이야기죠. 이런 바로 앞에 여호와 신을 경배하겠다니 이 말이나 되겠습니까? 그렇죠? 안 죽고 놓은 것이 천만다행이지. 자, 이런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한 대로 바로가 나일강가에 나왔었습니다. 17절,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네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무엇으로 될 것이다? 피로 될 것이다. 이건 바로 큰음 신에 대한 심판이죠. 피는 심판. 누구에 대한 심판? 큰음 신에 대한 심판입니다. 큰음 신에 대한 심판. 그리고 18절 봅니다. 나일강에 물고기가 죽고 그 물에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이 그 강물을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자,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잡고 네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아멘. 물이 있는 곳이라면 애굽에 어디서나, 심지어 각 가정에서도 사용하는 돌그릇이나 나무 그릇까지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미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애굽의 온 땅이라는 것은 어디까지 포함하고 있다? 고센 땅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왜 고센 땅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 왜 하나님께서 고센 땅에 그런 일들을 일어나도록 하실까요? 430년 동안 묵었던 이스라엘의 때를 씻어내는 겁니다. 그들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혼합적인 종교 속에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대한 언약의 하나님, 가나안에 대해서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 언약의 하나님인 것을 다시 한 번 더 그들에게 깨닫게 알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편안하게 있고 애굽에게만 재앙을 내린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재앙을 내리는 것은 이스라엘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고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똑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한 우리의 죄 가운데서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을 주지만은요, 때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깨달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달게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 주는 것은 이유가 있다 없다? 그렇죠.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어떤 이유들은 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고난은 피할 길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는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어떤 분인가를 아는 신앙, 회개하는 신앙, 이 두 신앙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내 백성을 보내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내 백성을 보내리라. 다시 말하면은 애굽의 종이 아니란 이야기죠. 애굽의 소유가 아니란 이야기죠. 내 백성이란 이야기죠. 내 백성인데 너가 왜
구금 상태에 두고 있는 거 말입니다. 너 가만 안 둔다 이 말이죠. 쉽게 말하면 동네 꼬마들 말로 말하면 니 이제 끝났다 이 말이죠. 우리 아버지한테 말하면 너 이제 끝났어 이거죠, 그죠?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면서 물이 있는 모든 곳에는 심지어 고센 땅까지도 하나님께서 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합니다. 그러나 아니나 다를까 모세가 그의 신하와 함께 분명히 나일강에 딱 갔죠. 그렇죠? 나일강에 딱 가니까 그 신하의 목전 앞에서 지팡이를 들어서 나일강을 쳐버린 거예요. 놀랄 사실이 일어났습니다. 나일강을 쳐버렸는데요, 이것이 여러분들 피빛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와, 놀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에 왕의 주변에 신하가 있었죠. 그때에 어떤 신하가 있었습니까? 애굽의 요술사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로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은 모세와 아론이 행하는 행동이 신적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무엇으로 지금 여기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요술로 여기고 있다니까, 요술로. 그래서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요술로 여기고 있는 겁니다. 그때에 그가 강물을 쳐서 피로 변하게 하고 강물에 있는 고기가 죽고 악취가 나고 그러니까 2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애굽 요술사들도 스톱. 그죠? 애굽 요술사들도 무엇으로? 자기들의 요술로. 자, 여기서 이제 자기들의 요술이라는 것은 어떤 신적 능력이 아니죠. 그죠? 그렇죠. 맞습니다. 바로는 그 이상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다시 읽습니다. 22절 시작.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모세와 아론이 행하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술의 능력으로 봤다 이 말입니다. 마술의 능력. 이놈들이 어디서 뭘 배워왔네 이거죠. 야, 이놈들이 배워와가지고 지금 능력을 바라는데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죠? 자기 요술사보다 능력이 좀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화가 난 거예요 지금. 그러니 바로는 어떤 생각을 가졌겠습니까? 더 뛰어난 요술사를 데려와야 되겠다, 이 생각밖에 더 있겠습니까? 만약에 애굽의 요술사들이 정말로 신적 능력을 가졌다면 여러분들, 모세와 아론이 나일강을 피빛으로 변하게 한 것은 그들의 신에 대한 모독입니다. 그렇잖아요. 신을 죽인 거잖아요. 그러면 용서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술사들이 동일하게 그것을 피빛으로 변하게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들이 정말로 신적 능력을 가졌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물을 원래대로 회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원래대로. 그런데 회복시킬 능력이 있더라 없더라? 없어요. 없어요. 원래대로 회복시킬 능력이 없었어요. 누가 이것을 갖다 심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했기 때문에 어떤 화학적인 물질로도 이것은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생명들을 끊어버렸기 때문에, 생명들을 쳐서붙기 때문에 그 어떤 인간의 능력으로도 회복시킬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로 신적 능력을 가졌다면 이 나일강을 회복시켜야 되는 것이었어요. 근데 회복시킬 능력이 없잖아요. 나일강을 피로 물들어 변화시켰던 그 기간이 성경 말합니다. 일주일이었더라. 일주일 동안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24절 보면은 나일강가를 두루 다니면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25절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에 일주일, 다시 말하면 일해가 지났더라. 일주일 동안 계속되는 피장. 끔찍스럽죠? 여러분, 피비린내 정말 끔찍스럽잖아, 그죠? 우리가 여러분 일주일 물 안 먹어도 살 수 있죠, 그죠? 전혀 안 먹고, 여러분들, 제가 금식기도 이렇게 하면서 물도 안 먹고 곡기를 완전히 끊어서 이렇게 해봤거든요. 해보니까 일주일 동안 진짜로 아무것도 안 먹고 우리가 살기는 살 수 있더라고요. 살기는 살 수 있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일주일 동안 나일강을 피빛으로 되게 하셨습니다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죽이는 목적입니까? 그들로 하여금 회개케 하고 돌이키는 목적입니까? 그런데 왜 일주일 동안 하셨죠? 하루만 하면 되는데? 하루는 견딜 수 있잖아요. 일주일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극함을 말하는 거예요. 극함을 말하되 생명에는 하나님께서 지장이 없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런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우리를 돌아보게 하심,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어떤 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징계를 내릴 때도
우리를 완전히 멸하기 위해서 징계가 아니라 돌이키기 위한 모습,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일으키기 위한 모습. 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일주일 동안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디에도 문제 생겼더라? 고센다에도 문제 생겼더라. 그죠? 그러면 이 일주일 동안의 고통을 누구도 함께 알았던 겁니까? 이스라엘도 함께 이 고통을 알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달아 알도록 주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하는 기간,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회복시키는 기간이 일주일이었더라 이 말입니다. 생명을 거둬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일주일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이 징계가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회복시키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회개케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의 길을 걸을 때에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 알 뿐만 아니라 세상은 이와 같이 완악함 속에 놓여져 있을 때도 하나님은 그러한 세상을 멸절하여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돌이킬 수 있는 기간을 주셨다는 사실이고, 그 가운데서 누구도 함께, 그렇죠, 이스라엘도 함께 신앙을 바로 세우는 기간으로 정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도 우리가 신앙의 걸음들을 통하여 달려갈 때에 오늘 모세의 장면을 통해서 출애굽에 대한 두 번째 요구와 그리고 그 거부에 따른 재앙의 신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센 땅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났더라라는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세상 속에 여러 환난들이 우리 속에서도 동일하게 미치게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우리의 신앙도 바로 세워져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오늘도 언제든지 변함없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어떤 경우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사실을 알고 여호와 신앙으로 바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오늘도 주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우리를 견고히 세워 주시옵소서. 세상에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함이 되겠습니까? 세상의 바로의 권세가 그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높이고 하나님께서 낮추는 권세였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권세를 통하여 자신이 이룬 것을 보고 자신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어리석은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또한 고난과 여러 과정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깨닫게 하고 우리를 다시 돌아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영광의 그 모습 속에 우리를 견고히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신앙의 꽃을 가득 피워 주님의 열매가 이 땅 위에 풍성케 맺혀지는 역사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욕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자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이rum을 위해서 달려가는 바로와 같은 자신의 욕망의 모습에 바로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는 모세가 되게 하시고 아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결실 열매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무화과, 포도나무, 감람나무의 열매로 주님의 열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 이루는 열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자랑되는 열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